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인데 한 6개월 이상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 성경이 종이하고 글자로 보였다가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해 주셔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간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 인생관을 살피면서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주의 인생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의 인생관, 유교의 인생관인지도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라서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기독교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한마디로 주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생을 말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보는 관점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지를 물어본다면은 확실한 언어로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뭐 남들 사는 대로 나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뜻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8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7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8번째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인생은 자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때 내가 좀 선을 베푸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가진 것으로 또 우리 형편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돈을 믿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돈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선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라도 내 죄로 생각하고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두 번은 참아도 끝까지 참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참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운데 서라, 중용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유교적인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깁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한 발, 주님께도 한 발, 그런 양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직시하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직시해보면은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거기에는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질병도 있어요. 건강도 있지만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로 우리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8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그걸 믿고 행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왔다가 혼자 외롭게 가는 인생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 139편 1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 또 죽을 때는 어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그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현재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물이나 불이나 강은 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하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고 죽을 때도 혼자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인생관이.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고독을 느낄 때에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인생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이 야고보의 결론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서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돈이나 벌고 일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그를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진리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자체를 또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떠난 자들이 있다면은 돌아서게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떠나는가?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여 하는 말이지, 미혹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헬라 말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거는 방황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방황하게 하다 또는 속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플라나오가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거는 속아서 그런 거죠. 속아서, 한마디로 속아서.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죠.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존재인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질 않느냐?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한 줄 너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동산 그늘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땅을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피조물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종교, 이 세상의 종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 눈으로는 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종교라는 것도 뭐냐면은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라 이 말. 진리를 떠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믿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이 선교팀과 함께 가서 활동하는 중에 그 겐지즈 강가에 가보니까 인도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이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인도의 인구가 13억이 넘는데 저는 13억 이상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신이에요. 신이라고 생각하면 다 신입니다. 그래서 그 겐지즈 강가로 가는 길에 보면 말이죠, 집집마다 향을 피우고 거기서는 뿌자라고 그러는데, 뿌자라는 게 뭐냐, 매일같이 신에게 음식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뿌자를 하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도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 신을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우상 숭배와 관계된 무슨 제사 용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떼돈을 법니다. 왜? 인도의 13억 인구가 신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데 이런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75 인구 가운데 저는 이 70억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고 우상 종교를 섬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뭐 우리가 돌이나 또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처럼 살잖아요. 돈이 말하면, 돈이 욕을 하면 죽는 신용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돈이 뭐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화되는 걸 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면 그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돈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놀랄 정도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한두 번이, 여러분들이 뭐 사건, 사고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돈이 연결되어 있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진리를 떠난 자로부터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한 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의 고대 철학이 아테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무슨 진리의 도시, 철학의 도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테네는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저도 뭐 교수 출신이지만은 대학이라는 데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학문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대학입니다. 또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가르치고 돈이 되는 학과는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안 되는 학과는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돈이 안 되는 대학은 다 학과를 철폐해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돈을 섬기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공부는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문을 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아덴이 진리의 도시, 철학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우상의 도시인데, 어떤 우상이 있냐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교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전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거기 분명하게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먼저 이 1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에 들어가서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죠.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있다, 신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신전을 거대하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테네나 그리스에 방문해 보면은 신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왜? 그들은 신이 신전에, 자기들이 만든 신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는,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은 없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인들은 신전에
자기들이 만든 신전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도의 13억 인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이에요. 신을. 그 신을 왜 먹여 살리게? 자기가 만든 신이니까 자기가 먹여 살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헌금하는 건 뭡니까?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필요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진리를 떠난 종교가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리스 아테네에 신전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겨도 진리를 다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거기다 전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는 섬길 수 없다. 여기 17장 29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이 신의 소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종교의 문제를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돌로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것 같아도 종교는 두 가지예요. 우상 종교와,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사람들은 평생 우상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돌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무나 돌 앞에 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5장 끝부분의 결론으로 다루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으면 그를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두 가지. 첫째는 20절에 보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여기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을 돌이켜서,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을 사망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정했다는 말, 이거는 아포케이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케이마이는 뭐냐면은 예약했다는 거예요. 예약.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죽을 걸 다 예약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약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영과 육이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진리에서부터 떠난 자,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건 사탄이 정말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면 제일 간단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게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은 그 영혼을 바로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면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를 고마워하겠어요. 당신이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을 나한테 해줬다.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 걸 뜻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은 주님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서 그들을 진리로부터 떠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낸다면은 주님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인생관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사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만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교회 안에도 진리를 떠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면 다른 세상 종교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진 것뿐이지,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이고 기독교가 나로 하여금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영원히 사는 길로 나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평상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장사 좀 잘 되게 하고 내 자녀들 조금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좀 병들었는데 이 병 좀 치료를 받고, 내 마음이 좀 불안한데 불안한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런 기독교를 그런 종교의 수준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세상 사람들만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을 진리로부터 떠나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진리로부터 떠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야고보는 세상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그래서 너희 중에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중에도 미혹을 당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밥을 못 먹어서 목사를 하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목사를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도 진리를 떠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네가 하라. 그 사명을 받고 제가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진리를 알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